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조난당한 지 열나흘이 되던 날 드디어 이제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었고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원이 무사히 전원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27장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28장에서도 보너스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 섬이 무인도나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섬, 그런 섬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섬에 걸렸어요. 그런데 무인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작은 섬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륙했다고 해도 그건 문제죠. 지금 당장은 살아났지만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무인도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 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섬의 이름은 이제 멜리데라 그러죠. 1절에 이제 그 섬은 멜리데라. 오늘날 아마 이제 몰타 섬일 것이다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이 몰타 섬은요 길이가 29km, 폭이 13km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강화도 같은 그런 크기거든요.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로 따져보면 동떨어진 섬도 아니고요. 지금 이 이탈리아 반도 밑에 보면 시실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섬이 이 몰타 섬이에요. 그러니까 멜리데가 바로 그 위치예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그렇게 아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원래 이제 가려고 했던 데가 로마였는데 지금 뭐 예상 항로대로 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비슷한 항로를 어떻게 지금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방면으로 지금 조난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놀랍죠. 세 번째 또 뭐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또 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난파돼 가지고 해변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섬에 막 토인들이 예를 들면 우와 하면서 화살 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협을 가는 그런 영화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원주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친절함을 베풀어 주어요. 호전적이거나 싸우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다를 헤엄쳐서 왔으니까 이 겨울 이제 시작되는 이 무렵에 바다를 헤엄쳐 왔으니까 추웠겠잖아요.
근데 이제 불까지 피워서 이렇게 영접을 해주더라. 7절 보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또 3일 동안이나 극진히 대접까지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생존하기에 정말 딱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또 배가 또 머무르고 있어가지고요. 마침 그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예상하는 경로와는 좀 달랐지만, 우리의 예상 방법은 좀 달랐지만 결국은 이렇게 참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환경을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하나의 굉장히 좀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 불을 피워 주었어요. 근데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게 계속 땔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계속 몸을 녹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이제 줍니다. 바울 사도도 직접 가서 나뭇가지를 주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뭇가지를 불에 던져 넣는 순간 아마 거기에 독사가 매달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독사가 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 난 거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딱 보고 이 뱀이 어떤 뱀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뱀은 독사였습니다. 독사예요. 그래서 곧 바울이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공의가 실현되나 보다. 공의가 실현되나 보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 이 독사에 이 뱀에 물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중죄를 져서 그래. 바다에서는 뭐 어떻게 용케 잘 살아났지만 그러나 결국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뱀에 물린 거겠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원주민들의 이 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을 하였는데, 그런데 진리의 정말 작은 파편이 그래도 그 타락한 인간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진리의 작은 파편을 갖고 있냐면 공의는 있다. 그죠? 공의는 있다. 그리고 공의는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작은 파편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상응하는 벌을 내리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또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만큼 주는 거예요. 한 만큼 주는 것.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정확한지, 그러한 공의에 따르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상응한 대로 주거든요. 정확하게 벌받은 만큼, 이 잘못한 만큼 벌을 줘요. 잘한 만큼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러한 공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진리의 작은 파편으로 남겨두신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공의는 있다. 그리고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은 아예 이런 공의 개념도 다 갖다 버렸죠. 공의란 없는 거야. 뭐 하나님, 심판자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제멋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거는 정말 한참 더 이제 나가 타락해 버리는 이제 그런 모양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반적인 어떤 철학과 신념과 종교들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공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심판 개념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리의 작은 파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긴 하지만 역시 작은 파편에 불과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더 바르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럼 나가야 되는가? 지금 이 원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공의라고 할 때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죄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일반적인 그런 진리의 작은 파편 속에서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벌받을 만한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향해서는 좀 관대한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원주민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죄인이다, 그래서 뱀이 물고 있다. 근데 이제 자기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만큼 죄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뱀에 안 물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 공의의 개념이 굉장히 낮아요. 바울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죄인 덩어리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런 공의 개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나도 저 바울과도 마찬가지로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 그러나 이러한 죽을 죄인 대신에 바울이나 우리나 이러한 죽을 죄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는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그래서 나는 의롭지 못하나 정말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거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벌이 아니라 우리는 벌받아 사실 마땅한 존재들인데 주님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으니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상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공의를 생각할 때에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잖아요. 근데 이제 뱀에 물려 죽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이제 보니까 오히려 이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다 그러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해를 받는 것처럼 여기 보여져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그죠? 질병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그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해하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는 썩어질 육신으로 그렇게 죽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것이 우리의 해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